일어서시고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는 주보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사역을 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곳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쪽 근처에서 주로 일을 하셨어요. 주로 어디에 계셨냐면은 갈릴리 바다,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워낙 커서 바다라고 말했지만 호수예요. 그쪽 주로 왼쪽에 있는 지역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쭉 가셨어요. 동쪽에 내렸는데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죠? 1절에 보니까 그라사인, 거기는 이방인이 사는 곳이었어요. 갔더니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죠? 환영하러 온 사람이 누구?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 근데 그 안에 나쁜 귀신이 2,000명이 그 안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가 그 안에서 2,000명이 막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제일 끝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무슨 일을 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와, 너무나 달라졌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다 쫓아내버리고 이 사람은 깨끗하게 정신이 맑아졌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원래 예수님이 그쪽에 보이지 않지만 나쁜 귀신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가서 막아주려고 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쫓아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괴로움에서 다 벗어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은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라 그래요. 우리 보통 만든 그런 귀신하고는 조금 잘못된 생각도 있어요. 더러운 영. 그냥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시켜가지고 하는 더러운 영인데 예수님한테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예수님한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더러운 영은 못 이기죠. 예수님이 오니까 막 벌벌 떨면서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이 귀신이 어느 정도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나쁜 생각 자꾸 유혹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힘으로 이제 다 이게 벗어났어요. 귀신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로 우리 곁으로 왔다가 귀신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이야기 읽으면서 아이고 귀신이 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귀신이 아이고 우리 관악교회 어린이 누가 오면 어떻게 하나 벌벌벌 뜨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이 많이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이렇게 귀신의 영향이 있었어요. 우리가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귀신 들린 것하고 귀신의 영향이 있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자유를 누린다. 눌리지 않고 두려움에 없이 살아간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무엇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악한 자, 악한 영에서 구하소서 그런 뜻이 돼요.
우리한테 자꾸 유혹하니까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좀 더 자세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누리게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우리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복음 전파자로 보내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 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동쪽 지역으로 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싫어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깨끗하게 됐지만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 주 후에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 고난주간, 기념주간 전에 한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 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배척당하고 사람들이 떠나가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하십니다. 예수님이 동쪽으로 갔더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무덤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원래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중에서 대표되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나라 무덤은 어떻게 돼요? 흙 속에 있으니까 흙 속에 살 수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비탈진 데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요. 그 무덤이 되게 옅은 돌로 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 이렇게 구멍을 뚫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비탈에다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좀 시체를 두을 만한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비탈진 데다 뚜껑을 둡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거기 산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음의 장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몸에 하도 이 사람이 날뛰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몸에 밧줄을 감고 또 발에 착고를 채웠지만 얼마나 힘이 돼서 그걸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 마귀와 또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산에서 그 무덤 속에 있기도 하고 밖에 나와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하도 큰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무섭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기 안에서 이렇게 막 많은 것들이 나쁜 영들이 온갖 가지 말을 많이 하고 여러 말을 많이 하고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저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막 서로 이렇게 갈등되니까 괴로워서 부러지셨습니다. 참으로 사단은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영입니다. 왜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에서 길게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이 사람만큼 귀신 들리진 않더라도 사단의 영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고 죄 때문에 죽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것이 사단과 악한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식하고 지나가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그 상태에 있습니다.
복잡한 자기 생각도 복잡하지만은 그러나 또 자기 생각 안에 나쁜 생각들이 일어나고 소리치고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만 바깥에서 악한 영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자, 누가 이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습니까? 이 6절에 보면 그 사람은 아니지, 귀신은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너무너무 싫지만 예수님을 증오하지만 더 힘이 세니까 그 앞에 굴복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 누구보다도 못생겼습니다. 30대 초반인데 나이는 옷도 완전히 이렇게 찢어져 있고 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얼굴이 허무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보면은 이거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을까 생각할 정도로 볼품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악한 영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때 몰랐습니다. 귀신은 말합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 맹세하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십시오.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을 지옥에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귀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부하, 악한 영이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그때는 아닌데 왜 이렇게 왔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이야기를 다룬 누가복음 8장에서는 나를 무저갱에도 던지지 마십시오. 그것도 같은 말입니다.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과 마귀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두려워 떨면서도 믿지 않고 거절하고 배반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면서도 거절하고 배반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논쟁하고 갈라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더러운 영아, 그 사람 밖으로 나오너라. 이 명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명령했다는 뜻이고, 사단은, 이 귀신은 계속해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냐 묻는 것은 좀 지배하는 거죠. 우리도 사람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이름 뭐냐? 이러면 이제 그 사람, 우리 시골에서는 너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아주 그냥 좀 곤란한 거죠. 누군지 아는 것은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로마에서 군대는 6,000명의 그 군인이 있는 부대입니다. 근데 이 뒤쪽에 보면은 그 악한 영들이 돼지 2,000마리를 몰고 간 것을 통해서 볼 때 아마 귀신이 6,000마리는 아니고 한 2,000마리 정도는 이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2,000명의 그 악한 영들이 한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고통 가운데 버려두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귀신은 자기를 이 지역에서 떠나보내지, 이 지역에서
떠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귀신마다 자기 그 지배 구역이 있구나. 깡패 조직이 자기 구역이 있듯이 귀신도 자기 조직이 있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냥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을 하도록 좀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건너편 산에 아마 그 지역을 보면 한 1.6km 정도 되는 그 비탈에 돼지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저 돼지떼들에게 보내시고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돼지떼 안에 들어갔고 돼지떼를 몰고서 호수 쪽으로 갈릴리 호수 바다 쪽으로 몰고 가가지고 다 돼지를 죽여버렸습니다. 악한 영들은 이렇게 잔인합니다. 사람의 약함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들을 추방하시는 이 큰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땅에 남아서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허락한 만큼 그들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면 되는데 왜 내버려 두셨을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모든 것을 멸망시킬 거지만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죽음에 빠뜨리도록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돼지를 목축하던 사람들은 도망했습니다. 마을에 가서 지역민들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보려고 나왔습니다. 이 표현이 참 묘합니다. 앞쪽에 6절에 악한 영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듯이 14절에서는 지역 주민들도 일어난 일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이 글을 쓴 성령님께서는 지금 지역 사람들이 하는 일과 마귀 앞쪽에 악한 영이 하는 일이 좀 비슷하다는 것을 이미 보여줍니다. 악한 영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듯이 마을 사람도 예수님을 보려고 나옵니다. 보니까 자기들이 쫓아내었던, 자기들이 무서워하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옷을 깨끗이 입고 앉아 있습니다. 군대가 있었던 그 사람.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그 돼지 목축하던 사람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자, 이 사람이 몸이 깨끗게 된 것하고 저 돼지떼가 호숫가로 죽은 것이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세히 보시면 16절에 돼지에 관한 것을 말해 주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지역 주민은 뭐라고 합니까? 이곳을 떠나 주십시오. 그 사람들의 관심은 이 한 사람이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벗어난 것,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돼지떼 얼마나 될까요? 2,000마리 돼지떼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돼지 한 마리 좀 얼마인지. 얼마 정도 돼요? 돼지 한 마리? 혹시 돼지 가격 아는 분 있습니까? 글쎄요, 한 50만 원으로 치면 얼마 될까요? 뭐 몇 천만 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질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는 지역 주민들. 얼마인지 찾아봤습니까? 네. 하나 27만 원요.
30만 원씩 생각하면 2,000마리면 얼마 정도 되죠? 예? 6억. 예. 아파트 한 채, 작은 한 채 값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떠나라고 할 만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리고 멸망해 가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 같기도 합니다. 산업재해로 사람들이 죽어가도 그 좀 산업재해 안전법 제대로 만들자 해도 계속 반대하는 그런 그 풍토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떠나가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떠나가셨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 대해서는 강권적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맑은 사람들이 말할 때는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그 더러운 영은 그 지역에 계속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도 악하지만 귀신의 영향을 받았어. 탐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괴롭히고 또 돼지를 죽게 했던 그런 잔인함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을 떠밀어 보냈고 복을 자기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당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서 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거절했다고. 거절하고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반응, 귀신에서 나은 사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 해방된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하죠? 예수님, 당신과 있기를 원합니다. 지역 주민은 예수님을 보고 떠나라 그랬지만 이 사람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어쩌면 다시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자기가 괴롭힘을 당할지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청한다는 말 사실 오늘 앞쪽에서 3번 나옵니다. 악한 영이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지역에서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떠나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은 뭐죠? 떠나가라. 마을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떠나가라 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이 사람을 다시 떠나가라고 합니다. 뭘 하라고요?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 주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으셨는지, 은혜를 베풀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해주라. 여기 주님이라는 것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느님 아버지를 주님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 자신을 주님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악한 영이 자기를 통해서 일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고민은 됐겠죠? 혹시 그 악한 영들이 나를 덮쳐서 고통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비난하면 어떻게 하나? 귀신 들렸던 게 그렇게 그냥 동물처럼 있던 게 네가 뭐 안다고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를 그 고통, 수많은 영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치료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가서 선포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하셨는가를 선포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과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오래 있지 못했지만 잠깐 대화하면서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했다는 것과 이 사람이 전파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 자신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있던 그라사 지역의 좀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로서 전파했습니다. 앞으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자기 고향에서, 지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관해서 전파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배척당해서 그 땅을 떠났지만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과 함께 예수님은 거기 계십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그 악한 영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있은 지 아마 1, 2년 후에 더 크게 배척당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보게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통하여서 사형 선고를 하고 예수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척했던 그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자들과 또 제자들 중심의 또 다른 좀 넓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아무도 예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치 이 데가볼리 지역, 그라사 지역에 있던 귀신에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전하는 전도를 듣고 그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보이고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하늘이라는 것은 저 우주 저 멀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영적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2장 36절 38절입니다.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이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거룩한 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전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떠나보냈던 사람들이 이제 거룩한 영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살아갑니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죽음과 같은 불안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받아서 이제 성령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말합니다.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직도 이것을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이것을 믿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은 주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켰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이 사실을 분명히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길은 우리가 많은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방법은 말씀으로 해방시켜 주십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오늘 이날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다시 고백하고 새로운 해방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나온 여러분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우울과 불안함 가운데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다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치명의 귀신에 눌렸던 그 사람을 해방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렸던 한 여자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뒤의 이야기는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복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의해서 귀신들은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 귀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대항했던 그 더러운 영, 돼지들을 거세게 몰아가지고 갈릴리 호숫가에 빠뜨린 그 악한 영은 계속해서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돼지들이 치달았다. 돼지들이 그 호숫가로 달려갔다. 그 같은 단어가 사도행전에 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는 스데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군중들이 분노해서 달려갔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 안에서 악한 영이 움직이면서 씩씩거리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귀신의 권세 가운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렸지만 보호하셨습니다. 스데반은 그때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스데반을 향해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 하늘에서 내가 너를 환영한다. 스데반은 평화 가운데 죽었습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 가운데, 핍박 가운데 죽는 성도들, 악한 사람들이 악한 영의 영향으로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그들은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또 공격하는 사단의 난포감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일에서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그 뒤로 말합니다. 6장 10절 11절 그 뒤로 말합니다. 너희들은 주 예수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 마귀의 악한 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해라. 우리는 영적으로 다 모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영. 그러나 너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완전 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믿음으로 강해집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뭡니까? 오직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웁니다. 믿음의 방패는 진리의 말씀에 붙들을 때 믿음의 방패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악한 영들을 공격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기도로 불을 태워야 됩니다. 단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다. 성경에 나온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도 단순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읽고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집시다.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 육어, 재산을 잃는다 해도 예수님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6억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하지 맙시다. 오히려 6억을 잃더라도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복잡한 악한 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 악한 영들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거룩한 영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로 고백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굳세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548장입니다.